하나님의 마음을 치유하신다 시리즈는 끝났습니다. 19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주로 종료되었고 이제 새로운 시리즈 몇 번이 될지는 좀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보편적인 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1장 처음 등장을 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같은 뜻이다라고 하는,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제자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있고 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자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고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자이고 제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쓰는 것인가? 제자, 그리스도인, 일반적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쓰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두 가지 다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언어들인데요. 주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된 언어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다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체에 강조점이 있다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누구누구의 제자. 여러분들 누구누구에게 제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자에는 어떤, 영어로는 disciple이잖아요. disciple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가르침을 받다, 훈련을 받다. 그래서 discipleship을, 제자 훈련을 discipleship이라고 해요.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책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강조점이 있다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야 할, 또 훈련받아야 할 책임, 우리의 책임에 강조점이 있는 그런 표현이라. 같은 표현인데 그렇게 좀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훈련, 책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제자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제자도의 대표적인 특징 8가지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순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닮음, 제자도가 뭐냐? 그래서 제자도의 8가지 특징, 불순응, 첫째 불순응, 둘째 닮음, 셋째 성숙, 그리고 네 번째 창조 세계를 돌봄, 그리고 다섯 번째 균형, 여섯 번째 의존, 여덟 번째 죽음. 뭔가 하나 빠졌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도에 관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가 불순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응, 순응의 반대죠. 따라간다. 불순응, 따라가지 않다. 다르게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소금이라는 정체성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소금 창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 창고, 여기는 이제 소금 창고예요. 소금 창고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정말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누군가,
빛의 자녀들이고 빛이다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불순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관성 있게 이 점을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닮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이요, 18장 3절 4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풍속이라는 것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사람들의 습관, 문화, 풍족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닮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규정,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루기 시작하는 그 부분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살라. 적극적으로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은 철저하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닮지 말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 세상의 흐름, 문화, 풍조, 삶의 방식, 이게 삶의 방식이 문화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삶의 방식, 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흐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슬러야 한다. 이것에 불순응하고 이것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늘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그래서 소금은 소금인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소금도 될 수 있느냐?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독특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같이 됨으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소금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순응해야 하는 현대사의 세상의 문화는 현대 세상의 문화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다원주의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진리는 다양하다. 다원주의. 그래서 원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원웨이가 아니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비유가 이 등산로 비유예요. 그래서 정상, 여기를 뭐 구원의 길이라고 부르든지, 하여튼 여기에 뭔가 인간다운 길을 찾는 길이라든지, 하여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상이 이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여러분, 한라산 오르는 길이 한 코스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개척을 해도 돼요. A 코스, B 코스, C 코스. 그래서 지리산도 이쪽으로 올라가고 저쪽으로 올라가고 막 몇 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길을 찾아가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좀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개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어떤 종교든 그리고 어떤 주의 있잖아. 무슨 주의, 무슨 주장 이런 것들은 다 존중받아야 한다. 권리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의 이 절대 진리를 굉장히 부정해요.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그리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핵심에 인격체가 계신데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주장을 거부하고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시도,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이런 가르침과 이런 전도 방식을 오만이라고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기독교 국가라고 이렇게 불리던 서구의 나라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대부분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나라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종교, 다양한 진리를 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겉으로 보기엔 되게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이게. 다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가치, 다양한 어떤 종교, 다양한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을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만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 존중해 주고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포용성 있고 좋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목으로서 다원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이게 학교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어요. 전도가 금지된 것은 물론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조차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래서 어떤 졸업식에서 어떤 학생이 주기도문을 외웠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졸업생 어떤 축사 이렇게 대표로서 어떤 발언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기도했던 목사예요. 목사는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어요. 목사가 기도를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제117자 하원개회 그러니까 전통이 있어요. 항상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을 버리지는 않았는데 이 전통이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 국회도 이승만 대통령 때 국회가 개원할 때 기도로서 시작을 했다. 이것을 자부심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이 전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원 개원식을 할 때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117자 하원 개원에서 기도를 맡은 이메뉴얼 클리버 목사, 의원이면서 목사래요. 그는 이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브라만이죠. 여러 다른 이름, 다른 믿음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우멘. 왜 아우멘은 왜 있는 줄 아세요? 아멘은 남성이라고 맨이기 때문에 남성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서 성차별 안 된다. 그래서 우먼 그래서 아우먼이라고 이렇게 아멘도 변질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말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불신자들에게서 나오는,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누구에게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브라마, 다른 신, 그리고 아멘, 우먼 이런 식의 신성모독이죠. 사실 주님을 모독하는 기도를 하는 이름으로 주님을 모욕하고 우상숭배자의
모습을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원주의의 도전이 얼마나 거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원주의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그래서 우월의식 같은 거, 유대인들이 우월의식 때문에 망했어요, 여러분. 선민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특권의식에 빠져서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별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의식을 느낄 지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예수를 믿고 너는 안 믿잖아. 그게 은혜로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옳은 것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고 그 진리를 계속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세상이 다원화되어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인데 왜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구세주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세상 속에서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진리는 다양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다양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성육신이 유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말고 또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속죄, 그리고 부활, 이것이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죄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세상의 물결과 문화가 어떻게 거세게 도전을 해온다 할지라도 예수가 유일한 진리요 구원의 길이시다. 이것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용납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자유와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우리가 영원히 붙들 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두 쪽에 나도 이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를 세상 속에서 믿고 전파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장로교회에 유흥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 워싱턴 장로교회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지가 좋으셔. 제가 보니까 총신대학교 설교학 교수님이셨는데 아주 귀하게 사역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워싱턴 장로교회가 미국에서는 대단히 큰 교회예요. 미국 교회에서는 한인교회인데, 그래서 대단히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니까 하원의회 개회 때 기도자로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사무처 같은, 우리 국회 사무처 같은 데가 있잖아요. 아마 거기에도 의회 사무처 같은 곳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자로 초청을 받았으니 메일을 보내왔는데 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다. 미국 전역에 미국인들이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지켜보며, 그리고 이 하원 의원들 중에서도 꼭 크리스찬들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 민감한 종교적 표현은
좀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문을 언제까지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과거의 전력을 다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는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기도문을 딱 썼는데 이걸 일찍 보내면 검수를 할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내일이 기도 시간이에요. 내일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전날 밤 12시쯤에 다 퇴근하고 12시쯤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신이 왔는지 열어보지도 않고 이제 개회 기도를 하러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원 의장이 소개를 해주더래요. 이 사람은 와신동 장로교회 담임 목사하고 유흥열 목사다. 우리 의회를 개회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고 실제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했겠어요? 어떻게 기도 마무리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요. 그런데 이날 생방송으로 기도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기도 하고 이메일을 받기도 하고 손편지, 요새 손편지 잘 안 쓰는데 손편지까지 이렇게 써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이 마음이 사람들이 지쳤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시원하게 기도 한 번을 못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동양인 목사가 기도를 하면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 마음이 시원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목사님이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다 그래요.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주의회요 다 기립박수를 치더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서 기립박수 받아본 건 처음이래요. 그리고 거기에 팀 휴거라고 하는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자기네 법을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왜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의회에서 지침이 있으니까 그 규정이 있으니까 그 지침을 받고 나서 어물쩡거리거나 아까 그런 사람들처럼 다원주의자처럼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배도자죠. 완전히 주님이 보시기엔 배도자 아닙니까? 배도자처럼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담대한 사람 보기가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끼리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식사기도 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원하게 좀 해보세요. 예수가 유일한 구주이시라면 어디서든지 찬양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디에서는 뭘 금지하고 뭐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 유일한 구주는 주님뿐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세상도 사실은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국도 이렇게 다원주의화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게 다원주의화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다원주의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힘이 약화되고 교회가 성장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한 20, 30년 되면 교회 없어지겠다 이런 통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도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세상의 평판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하든 욕을 하든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유일한 구주, 그분의 이름이 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교회들은 지금도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이시다. 이런 믿음과 선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순응해야 하는 세상의 문화, 두 번째는 윤리적인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죠. 근데 이게 다원주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원주의에서 상대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유일한 게 없으니까. 유일한 기준이 사라졌어요. 유일한 건 없어. 절대라고 하는 것은 쓰지 마. 절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마. 유일하다 표현, 유일한 기독 진리 그런 건 없어. 다 다른 종교도 다른 어떤 가르침도 주의도 다 존중받아야 해. 다양성을 존중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기준은 너는 너의 기준, 너는 너의 기준 이렇게 기준이 상대적인 것밖에는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기준이 모호해지고 해이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이 약화되고 상대화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라고 하는 성별에 대한 개념부터 결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에도 이제 급격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끝 이게 아니고 사회적인 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이 있잖아요. 생물학적인 성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생물학적인 성은 X, Y밖에 여자와 남자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규정해서는 안 된다. 제3의 성, 사회적인 성을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것이죠. 트랜스젠더나 여러 가지 젠더 이론이 막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칭 대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언어에 인칭 대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남자를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가 뭐예요? he잖아. he. 여자를 지칭하는 대명사는 뭐예요? she, he, she.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they도 있다. it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they가 있어. 그래서 내가 생물학적인 성은 남자잖아요. 제가 남자인 거 모르세요? 그런데 나를 히라고 부르지 마. 히라고 하지 마. 기분 나빠. 그건 나를 모욕하는 일이야. 나를 they, 그들 이라고 부르십시오. 안 그러면 당신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서구 사회에 만연합니다, 여러분. 해리포터의 작가가 유명한 사람이죠. 조앤 롤링인데 성전한 남자를 남자라고 불렀다가 고소를 당했어요.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이 조앤 롤링을 공격했다. 꽉 막힌 사람, 차별주의자 이러면서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남자를 남자라고 부르는데 독일에서는 어젠가 본 영상에서 진짜 이게 끔찍한 일이 있더라고요. 13살이에요. 자기 딸이 독일에서 13살 딸이에요. 그런데 애가 그들이 말하는 성 정체성이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남자로 우리 성전환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이거를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13살이 뭘 합니까, 여러분? 13살이 뭘 알아요? 초등학생 고학년이죠. 고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뭘 압니까? 그래서 아빠가 애가 뭘 아냐. 지금은 아빠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너 안 돼. 그거 안 돼.
이렇게 제재를 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독일 정부에 의해서 이 아빠가 처벌을 받았어요. 아이의 자율적인 성전환은 부모가 막을 수 없다. 위법이 있다. 이렇게 처벌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일부 일처입니다. 일부 다처 안 돼요. 일처 다부도 안 되고. 그래서 일부 일처고 성경이 지지하는 결혼은 말하는 결혼은 일부 일처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성과의 결혼하는 거예요. 동성이 아니로 한 남자면 여자, 여자면 남자 이렇게 이성 간의 결혼이고 요 이성 간의 결혼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적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성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결혼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상대화되어 가고 있는가? 결혼 관계에 꼭 필요한 헌신이 빠져버린 혼전 동거가 널리 퍼져 있어요. 그럼 결혼은 헌신이 전제된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책임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싫어. 매이는 건 싫어. 그리고 어떤 성적인 즐거움이나 욕망 이건 또 오케이야. 이런 흐름이 그리고 살아보고 모르니까 살아보고 결혼하자. 이런 흐름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계속 차별금지법이 수순이에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반드시 동성결혼도 합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마지노선이에요, 여러분. 이거 열리면 다 열리는 거예요. 서구 사회가 다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성 커플을 위한 케이크를 동성끼리 결혼을 해서 우리 축하받고 싶어서 케이크를 만들어달라. 그런데 이 베이커리 주인이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걸 거부를 했어요.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고소당했어요. 재판을 받는 자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유,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신앙 양심에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것을 거부했는데 무엇이라는 명목으로 차별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성들은 해주고 우리 동성인데 안 해주냐? 동성 커플 차별했다. 그래서 차별을 명목으로 이 베이커리 사장을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대주의 이런 문화가 교회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전 순결이나 동거에 대한 생각이 비그리스도인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조사 결과예요. 요즘의 젊은이들 생각이 대단히 개방적이 됐어. 이 개방이라고 해야 될지 변질이죠. 이거는 사실 그거 다 오케이라는 거야.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막아서지를 않고 거부하지 않고 순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불순응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일부 교단이에요. 다는 아닌데 공식적으로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하고 있어요. 동성애자 형직자가 있는 거예요. 성과 결혼에 대한 세상의 기준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의 기준을 따라야 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혼을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요. 그래서 이 한 구절을 보면 성이 뭐냐, 결혼이 뭐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 아들을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라. 한 남자와 여자, 이게 창세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반복하시고 인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 두 성밖에는 없고 결혼이라는 이 두 다른 성의 결합이고, 그리고 평생토록 이 관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기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주의. 기독교가 물질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 세계는 악하고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것을 분리시키는 그런 흐름이 이 플라톤의 이론이 바로 이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물질을 악하게 보는 것, 물질을 악하게 봅니까? 물질이 왜 악한가요?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 이 물질 세계, 이게 보이는 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좋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시고 이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누리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는 물질 세계를 부정하거나 물질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별로 관심이 없어. 영혼이 질식당할 정도로 물질적인 것, 그것으로 꽉 채워져 있는 상태. 이것을 바로 물질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물질주의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즐길 수 있도록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먼저 준비해 놓으셨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곧 인간에게 종속되었음을 의미한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거룩한 장소가 있는데 이곳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죄가 인간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하나님의 선물이 영혼을 파괴시키는 잠재적인 원인이 되게 하였다. 대적은 우리 마음 중심에 물질이 들어오도록 유인하기 시작했다. 이제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되었고 도덕적인 어둠과 완고함, 공격적인 침략자들이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확 열어버려서 물질적인 것으로 대치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한 상태, 이것이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물질주의에 빠져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그런 내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질주의에 빠진 거예요. 항상 돈 생각하고. 물질의 대표가 돈이니까 다른 걸 다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그래서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더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하고 진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 어떻게 사느냐? 돈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항상 더 많은 소득, 더 좋은 집,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차. 그냥 여기 올인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삶의 방식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 그리고 더 좋은 차, 물질이잖아요. 쇼핑. 그래서 그냥 그런 거에 마음을 다 빼앗긴 상태. 그러면 우리가 물질주의에 빠져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도 바울은 우리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검수하고 관대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물질에 대한 탐욕.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짧습니다. 이번에 아주 불행한 사고가 있었죠. 차가 역주행을 해가지고 그냥 30대요 다. 30대. 이제 피는 나이죠. 30대들이 9명이나 죽었어요. 다 30대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대부분이 30대라고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 죽었다. 우리가 그거보다는 저도 길게 살고 있어요. 그거보다 벌써 50이 넘었으니까. 그 이상 살 수도 있죠. 평균 연령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80세가 넘었으니까. 그게 깁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인생의 종료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 성경에서 정의하는 것은 순례예요, 순례.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데 잠깐 이 세상에서 여행하듯 순례하듯 살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삿짐을 싸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여행을 가는데 트렁크 하나면 되지. 트렁크 하나면 되잖아요. 큰 트렁크 하나면 되지. 막 트럭에다가 막 짐을 때려 싣고서 냉장고 싣고 장롱 싣고 김치 냉장고 이만한 거 또 하나 싣고 이 이불 이만큼 때려 싣고 이렇게 늘 여행하면서 이런 짐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행이 되겠어요? 그 여행하는 것 자체가, 그 짐을 끌고 다니는 것 자체가 고생이요, 고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여행자는,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은 딱 짐 꾸리는 법을 알아요. 짐을 가볍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짐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싸고, 어디에다 의미를 둬야 돼요? 짐 싸는데, 뭘 가지고 가는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여행을 하는데 여행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 딱 한 번만 살 수 있으니까 이 짧은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볼 것도 많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신 사명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바울이 그래서 짐을 줄여야 하는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늘려봐야 소용없다. 쌓아놔봐야 소용없다. 하늘의 보물을 쌓고 조금 가볍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순례자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불순응해야 할 세상의 문화, 이거는 나르시즘이라는 거예요. 나르시즘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 신화. 제가 영어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영어를 배우면서 이 그리스 나르시즘에 대해서 배웠던 적이 있어요. 나르시스는 아주 잘생긴 청년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생겼어. 근데 그 연못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것입니다.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서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물속으로 몸이 이렇게 점점 기울어집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기 모습을 조금 더 가까이 기울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에 빠져 죽는다. 여기서 유래된 것이 나르시즘이라는 것인데 지나친 자기의 자도취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세에 나타날 현상 중에 주요한 현상이 뭐가 있느냐고 말했느냐 하면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 나르시즘이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뉴 에이지 운동이 그 바탕이 바로 나르시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음악이나 예술이나 안 퍼져 있는 곳이 없어요. 뉴 에이지 음악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문화 예술에 안 퍼져 있는 곳이 없는데 그 뉴 에이지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나르시즘이다. 그래서 이 뉴 에이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 자신 안쪽을 들여다보라.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너 자신의 내면을 탐구해보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 안에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자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가르침. 이것이 바로 나르시즘인 것입니다. 자기개발서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무슨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온통 자아로 충만해요. 자아로 충만한 공간이에요. 거기에 보면 나르시즘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자기 긍정과 자기 부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자기를 긍정할 줄도 알아야 되며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는 법도 동시에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서만 가능하냐면 렌즈 하나를 통해서만 볼 때에 이게 가능해져요.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이 다 균형을 이루어서 정확하게 자신을 인식할 수가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뉴에이지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죄인이다, 본성이 약하다 이런 개념이 없어. 그러나 십자가가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이지. 타락한 나, 죄에 물들어 있는 나, 지옥 갈 나, 긍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우리가 타락하고 가치가 없는 존재이며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존재인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 균형 있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자기 부인이 필요한 존재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르시즘을 부인하는 길이 있어요. 건강하게 자기를 긍정하는 길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상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라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배우자를 그리고 이웃을, 형제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식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균형 있게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진 속성 중에 하나가 저항이라는 거예요. 연어가 물살을 다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의 흐름과 문화에 저항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원주의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 상대주의라고 하는 도전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물질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검소함과 자족함으로 순례의 삶을 사는 사람. 나르시즘에 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가 분명한 사람이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주 대신 누가 주인인지가 분명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내 기준과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면 퇴로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부정하는 것과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 거예요? 언제 죽은 물고기처럼 물의 흐름에, 세상의 흐름에 자기를 맡기고 살아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을 바꿔가며 살 거예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를 따르는 자인가? 삶으로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